지난주 말씀은 잊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 우리, 특히 그때 그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해 주셨나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기억도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다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사기 본문의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아주 개념 없고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하나님께 참 많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기로 했고, 그로 인해 또 부어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것을 결단했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더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익숙하고도 암담한 사이클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6절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알과 이 중에서 아스다롯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원주민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과 시돈, 동쪽에 위치한 암몬과 모압,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블레셋 신들은 애국 신들로 가나안에 자주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한 민족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타락했냐면 그 원주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의 신들만 섬겼을 게 아니라 온갖 주변에 있는 잡다한 신들을 다 수입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오니엘은 아람 왕에 대항해 이스라엘을 구했고요. 사사 에웃은 모압과 암몬에 대항했고, 사사 삼갈은 블레셋에 대항했고,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에 대항해 이스라엘을 구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그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우상에다가 암몬과 블레셋 신들을 우상 숭배에 더했다는 것이에요. 아는데도 더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보면 암몬인들과 블레셋인들에게 억압을 당하도록 넘겨졌습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것은 이스라엘은 우상들로 말미암은 고통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 억압과 문제를 초래한 그 우상들을 더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의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면 그 우상을 더 숭배해야 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그 우상을 충분히 숭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진노하셔서 10절 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신 교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거나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무효화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그들을 보호하기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소유하게 놔두십니다.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은 놀라운 유사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 말합니다. 23절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욕, 이 정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압도적인 충동, 우리를 노예처럼 사로잡는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내버려 두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힘이 되시지 않고 우리가 그냥 바라는 대로 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자 그들은 25절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우상을 더 숭배하게 한답니다. 우상 숭배와 노예 생활은 병행됩니다. 우상 숭배는 노예 생활로 이어지고 노예 생활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사는 대신에 돈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돈이 너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돈이 네 마음과 감정을 통제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사는 대신에 너의 인기를 위해, 너의 체면을 위해, 너의 의를 위해 살기 원한다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너를 다스리고 통제할 것이다.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려구나. 그 신이 네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는지 한번 보자. 그 신이 너를 얼마나 잘 구하고 인도하고 깨우치는지 한번 보자꾸나. 이스라엘이 당한 압제는 최악이었고 총체적이었습니다. 사사기 10장 8절 적들이 그들을 쳤습니다. 압제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또 그 압제가 이스라엘 전 영역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1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당장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그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 유감이었지 죄에 대해 정말 유감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는 방식조차 정말 우상 숭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정확한 버튼을 누르고 정확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스라엘 이 백성은 그 핵심을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의 요구는 10절의 요구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자신들의 상태와 안전에만 완전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깨졌으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우리가 힘드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제거해 주실 의무가 없으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고난을 당해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압제 속에서 회개하는 이 백성에게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녹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눈먼 우리 하나님. 17절 암몬과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암몬과 이스라엘 진영이 전투에 나설 차비를 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전투와 그 이유를 이끌 사람을 찾음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자가 등장할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바로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창녀였던 엄마가 아버지의 첩이 되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라면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광야로 나가 결국 주목세계의 두목이 됩니다.
입다가 광야에 있을 때 쉽게 표현하면 주먹을 쓰고 사는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다는 범죄 조직의, 쉽게 말하면 범죄 조직의 보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입다를 구원자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인 11장 4절 이스라엘을 치자. 길르앗 리더들,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는 길르앗 리더들은 5절 6절 입다를 데려오려고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군대를 통솔해 적과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7절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적합니다. 너희가 나를 원하는 것은 너희 문제 때문일 뿐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에게 그렇게 잘못해놓고 구해달라고 이용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입다를 머리, 즉 그들의 사사로 구원자로 세워서 입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경험은 조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입다는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한번 배신 당해봤으니까 거듭 확인합니다. 재차 다짐을 받고서야 입다는 사사직을 받아들이고 11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습니다. 재밌는 게 입다는 당장 전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먼저 입다는 평화적인 해법을 도모합니다. 12절 보니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이 암몬 왕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땅의 일부가 암몬 족속 이전에 암몬 족속의 땅이었다는 그 주장으로 공격의 명분을 찾았어요. 이에 입다는 23절 보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몬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셔서 차지한 땅이거든 그 땅을 너희가 어떻게 얻으려고 하느냐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외교가 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해집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때부터 결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적을 맞으러 나아가다가 반드시 승리를 해주실 그 하나님이신데 적을 맞으러 나가다가 30절에 정말 황당한 서원,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승리를 내게 주시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의 집에서 처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입다가 승리할 것을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입다도 이미 알았어야 했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34절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의 승전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평화가 이어져야 하지만 34절 그의 집 문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안타깝게도 그의 무남 동료 외동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황망한 가운데 절반은 딸을 탓했고 절반은 현실을 통탄했습니다. 35절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36절 그의 딸은 놀랍게도 아버지께 그래요 약속을 지키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37, 38절 그녀가 살아가지 못할 삶에 대해 2달 동안 슬퍼하며 운 후에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고 입다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을 제물로 삼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최악입니다. 왜 입다는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신명기 12장 31절에서는 인신제사는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입다가 그런 소원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입다는 주변 다른 종교의 잔혹함 때문에 이 폭력에 무뎌진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일부에 한해서 진리를 고백하더라도 고수하더라도 이 세상이 교인들을 유혹해 우리들을 유혹해 세상의 형태에 동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하고도 끔찍한 예인 것입니다.
폭력적인 주변 문화 속에서 입다는 세상적 폭력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의 참된 다른 믿음들 곁에 나란히 공존하도록 허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성이나 돈에 대한 세상적인 태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 참된 믿음과 나란히 공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면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으면 끝장나는 거다. 둘째로 입다는 인간을 희생 제물로 죽여도 된다는 다른 종교의 기준에 관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의 제물로 인해 감동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능력에 얼마나 감탄하고 고마워하는지 보여줄게요. 제 딸이라도 잡아서 드릴게요. 입다는 크나큰 선물로 여호와께 잘 보이고 여호와를 매수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죄악된 백성을 구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는데 입다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는데도 입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니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왜 또 입다는 서원을 지켰을까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입다는 제가 봤을 때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아첨과 거창한 희생제물로 환심을 사야 하는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경솔한 서원으로 덫에 걸려들었음을 뚜렷이 깨닫고 나서 왜 그는 그저 그 서원에 죄악된 어리석음을 자백하고 그 서원을 깨트려 딸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덫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자기가 한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기드온의 때처럼 이번에도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불평에 그치지 않고 12장 1절 사사의 생명을 이 입다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그 반응으로 입다는 자신의 지위를 정당합니다. 암몬 족속의 왕에게 한 것과 같았지만 여러분 이번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그냥 쳤습니다.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입다는 요단강에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동족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무려 42,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성경은 입다가 6년 동안 사사직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사사들과는 달리 입다가 평화를 가져왔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흘린 에브라임 사람들의 피가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울 때는 주의하여 외교적으로 아주 평화적으로 처신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에 직면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입다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는 자기 자신에게 혹은 세상을 대할 때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훨씬 더 가혹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영적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세상과 좋은 관계로 있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름답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이 받은 상처나 수치 그리고 모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분명 우리 교회 공동체는 훨씬 덜 분열이 될 것이고 훨씬 더 사랑이 넘칠 것이라는 우리는 정말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너무 빨리 판단하는가? 나는 누구를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회피하기를 좋아하는가? 나의 생각과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관계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들을 숭배할 때마다 압제와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뻔히 알면서도 이번에는 그 많은 우상들에다가 암몬과 블레셋 신들을 추가해서 숭배했습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내가 그 우상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 내 우상들을 사랑하고 섬겨야겠다라고 더 열심을 내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제일 무서운 벌, 사단 마귀가 그냥 우리를 소유하게 놔두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래, 너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봐라.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장담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기승전 망이다. 반드시 망하고 말 거야. 정말로 이스라엘 그들의 죄로 인해 끔찍히 압제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거기다가 기간도 길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겨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들 중 그냥 하나로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거절을 통해 이스라엘 더 깊은 압제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은 찾기 원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늘 하나님께 문제 해결만 바랐구나.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감히 내가 하나님을 내 조수처럼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구나. 이스라엘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번에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자격 없는 그런 사람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정말 회개망측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만일 전쟁에서 이기면 돌아올 때 저희 집에서 처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것입니다. 입다의 소원에 상관없이 하나님 승리를 주셨건만 입다는 결국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나와서 반겼던 자신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인신제물로 드리고 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폭력적인 세상에 물들어 다른 종교의 잔혹함에 물들어 하나님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았던 입다. 이게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인교회 성도님들, 입다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입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성도, 나는 교인, 나는 크리스찬,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그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충만히 사랑함으로 입다처럼 자신을 불편케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욕하고 또 폭력을 써서라도 제압하고야 마는, 음란한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는 돈을 충만히 쓸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만큼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나의 생각과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관계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입다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왜 성경보다 세상으로부터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살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입다처럼 정말 내가 못 보고 있는 나의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이 아닌 이 세대를 본받아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개념 없는 입다처럼 사시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번 한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마음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